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혹은 성령께서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는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건의 진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날 그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은 대단한 보고를 하겠죠. 야, 입이 딱 벌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에 축사하셨더니 수만 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 그냥 귀가 쫑긋할 만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봐야죠.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일이 지루하리만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시자 그들이 그것을 불만을 여겼던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비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장으로 막 들어서면서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예수, 봐라,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과거 종살이하다가 자유함을 얻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 때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그들을 이끄는데 대표적인 기적이 뭐였습니까?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해결해 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속국으로 있습니다. 나라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적이 뭐냐면은 빵으로 멀티플라이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마치 이 만나 사건이 연상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옳구나, 이분이 우리를 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줄 그 임금이구나 라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보리떡 5개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점심 식사용 그 도구였어요. 그렇다면 이 보리떡 5개는 큰 덩어리라기보다는 뭐 조그만 사이즈 덩어리였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보리떡 5개, 큼직한 5개였을까? 아니면 주먹만한 5개였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을 안 하시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에 이만한 떡 5개를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주먹보다도 작은 어떤 그런 5개의 떡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결과를 미리 보면은 넉넉히 먹었다 그랬어요. 남은 것 거두니까 12강줄입니다. 풍성하게 먹었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떡, 주먹떡 하나 이거 이왕에 많이 줄 거 굳이 쪼개서 줄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먹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냥 몇 개씩, 3개씩, 4개씩 막. 아마 배불리 장정이 먹으려면 한 5개 이상은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줍니다. 그러면 이 쪼갰다는, 이 브레이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고 또 예수님도 하신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것을 쪼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쪼개 주셨어요. 그렇다면 쪼개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를 상징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 승천하신 한참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낼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저 그냥 이 떡을 그냥 나눠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쪼개서 주셨은 이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는 것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구나. 요한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셨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무리가 모인 그 목적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알던 사람들이, 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알고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즉 병자들이 낫는 걸 보니까 호기심 속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에게 진정한 구원의 어떤 요구를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도 그들이 배고픈데, 당연히 배고픈데 예수님께 떡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었지만 당연히 떡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커스 구경하듯 호기심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무리들에게 기적의 떡을 베푸시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로 삼으셨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중대한 구속의 사건을 주님은 스스로 이루시며, 또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미리 예표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그 신앙 혹은 신학의 아주 중대한 기둥과 같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발굴해낸 작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알려서 하나님이 찔끔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신 게 기독교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땅에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내 아이 과거급제 꼭 해주게 해주세요. 이 필요를 가지고 나아간 거잖아요. 그것이 종교거든요.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오셔서 이루신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명을 해줘봤자 이해 못하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해주신 거예요. 일단은 먼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쉽게 해볼까요?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카시트를 하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1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카시트 타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데요. 그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카시트 타는 그 카시트에 태우기 위한 부모들의 씨름을 한번 연상해 봤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카시트를 채워주려면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원하지 않아요. 카시트를 부모가 다 채워주는데 빵긋 웃으면서 굿모닝 이런 애 없습니다. 이런 애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별난 애니까. 그런데요, 보통 애들이 다 어떻습니까? 몸부림치고 싫다고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잠금쇠로 탁 묶어두느냐,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합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설명 많이 하지요. 근데 애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합니다. 왜? 이것이 세이프티니까. 티켓을 안 끊는 세이프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급정거를 해도 애들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무조건 해주는 것, 그 행위와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구속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주님이 그 죄를 구속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이 그냥 하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극복 이런 것 관심도 없어요. 그들에게 이 구속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이전에 그냥 무조건 그 일부터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무언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미 구할 바를 알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구할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메시아의 필요성을 아시는 바른 지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신 분인가요? 예? 그걸 알고 계신 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설명을 하고 도와줘서 뭘 하시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주시기로 한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시기로 한 거예요. 애시당초 설득으로 혹은 설명으로 뭐 이해시키고, 이게 안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자기 몸을 찢어서 떼어 주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저 예수님이 야 능력 많다 단순한 기적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예표의 사건이다. 이거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기 이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떡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그 떼어내는 떡 속에서 당신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소년, 그것도 보리떡, 그것도 물고기 2마리,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자 떡아 있으라 그러면 사람들 앞에 그냥 진수성찬이 그냥 착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앞부분부터 봅시다. 5절로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마땅히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사업할 때 고민하고, 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아니 크리스찬들한테도 암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 실력을 뻔히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실력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 빌립은 이 산수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숫자면 2만 불 필요합니다. 계산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아요. 배부르지도 않게 조금 줘도 200데나리온, 오늘식으로 한 2만 불, 그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 이 전제해 놓고, 그것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디서 이 양식을 구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양, 이것과 비교할 때 오병이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 그냥 무시해봐도 될 만한 그 정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그래도 애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이야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팍팍한 보리떡, 입에 막 거친 보리떡. 게다가 물고기 2마리 하니까 뭐 요즘식으로 생각해서 뭐 두툼한
조기 2마리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 그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민층이 보리떡에다가 물고기를 가져간다면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보리떡만 먹으려면 입이 팍팍하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치 2마리 준 거예요. 멸치 2마리.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 멸치 2마리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물고기 2마리 그리니까 우리는 어우 그냥 고상하게 이렇게 조기 두툼한 조기 구이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적을 베푸시는데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어떻게 주셨어요? 원대로 주니라.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배부르게 주셨어요. 넉넉하게 주셨어요. 반찬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양은 넉넉하게 주셨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것 모으니까 12강줄이죠. 자, 여기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계속 의도를 찾는 날인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것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아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된 5,000명 안에 카운트에도 안 들어가는 애들. 그죠? 어린아이는 어른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카운트에도 안 넣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데려왔다.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아이다. 넘버에도 못 들어간 애다. 보리떡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뭐 멸치 2마리 조금 전에 얘기해봤죠. 보잘것없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강조한 게 보잘것없는 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보잘것없는 건데 더함이 없이 충분하게 원대로 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자, 보잘것없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전히 보잘것없는 것, 그 속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청년 예수. 사람들의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유대 청년 예수. 목수의 아들. 고향에서 천대받았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 보리떡이죠. 맛있는 밀가루 떡이 아니죠. 보리떡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에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함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보리떡이. 사람들은 보리떡만 봤을 때 볼 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안드레도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초라하다는 거죠. 예수, 유대인의 저 청년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대 청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온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그 한 분으로 충분한 원대로 다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그 모습을 잘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농사해 보신 분들 아죠. 얼마나 거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육신의 모습 보리떡 멸치 2마리 어린아이. 그 모습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지요? 근데 어떤 복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IQ가 100이 올라가서 공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그냥 애 안 낳는 집이 애 쑥쑥 낳고, 뭐 다 그렇게 되나요? 꼭 그렇지 않죠. 물론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 그의 신앙에 꼭 필요할 때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제가 비교해 드렸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있으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세요. 이 오병이어의 의미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은 세상이 잠시뿐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목적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영생을 바라보며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운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오병이어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던 그 선지자란 뜻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임금 되면 이제 먹는 것 걱정 없다. 우리 이제 염려 없다. 비즈니스 그냥 쉬고 먹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심정까지는 기록을 안 했지만 제가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부러 당신의 찢기실 그 십자가를 예표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또 하신, 즉 그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이거 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막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이 오병이어 내가 왜 저들에게 베풀어 줬는데, 이 보리떡 속에서 장차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저들이, 근데 지금 나를 왕 삼겠다고? 헛짚은 거죠. 그들이. 주님은 애타게 이 사건을 일으켰지만 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제 표현이지만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산으로 가신 거예요. 산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 육신적인 필요한 것만 구하고 that's it,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계실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니까. 이게 아니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럭셔리합니다. 교회들이 너무 사치스러워요. 이것은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원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좀 검소하게 살고 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생이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는 여러분 부자 되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냥 부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부자 말이에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부자 말이에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있다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러지 마시고, 있어봐야, 여러분 저희 맨하탄에 빌딩 뭐 한 100층짜리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도 없지만 똑같잖아요. 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인데 가슴이 좀 커야죠. 천국을 가진 사람들. 제가 이런 기도를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린벨트만 해결되면 그 땅 절반 뚝 잘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뭐 이러면서 열심히 그냥 선교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죠. 질문해 봅시다. 그 땅이 지금 있어요? 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비즈니스 돈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없는 것 같고 생생내는 거예요. 없는 것 같고.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누구든 얘기를 못합니까? 사업 잘 되게 하면 하겠습니다. 립 서비스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 5,000명, 줄잡아 2만 명,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없는 것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있는 것, 보리떡, 물고기, 멸치, 별거 안 돼요. 그러나 있는 것, 있는 것 드리는 것에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헛된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괜히 공수표 발행해 놓고 나중에 괜히 그러지 마시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아무리 바빠도 1시간이라도 나중에 이거 다 해결된 다음에 좀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섬길까? 그게 아니라요, 지금 바쁠 때 1시간,
나중에 부자 된 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 지금 검소하게 살고 그냥 한 끼를 아껴가면서 먹고 버스도 이왕이면 그 쿠폰 하나 줄이고 막 그런 그 실정에서의 과부에 두렵던 주님 거기에 축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축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없는 것 같고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런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라도 지금 내 몸뚱아리 생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부족합니다. 우리 가진 지식 부족합니다. 우리의 시간, 이민생활 바빠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과거의 두렵던과 같이 작은 것이라도 지금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바라볼 때 그저 기적의 하나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능력의 행사로 보고 지나갔던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속에서 그 보리떡을 찢으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하시고 또 내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이것이 썩어지는 미랄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